제가 볼 적에는 이제 월드컵으로 위로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주의 은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 이양우 집사님도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엄청 속상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 어떤 해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월드컵 경기 중에서 남아공과 했던 경기는 최악의 경기였고 진짜 졸전이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거든요. 2002년 히딩크 감독 그 시절의 팀과 지금 2026년 월드컵 팀은요,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선수 구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계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라든지,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몰라서 이제 언급을 못 하는데요. 그런 몇 사람만 보아도 2002년 4강을 했을 때 팀 구성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이나 정말 좋은 팀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6강이 아니라 32강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32강이 결정되어질 겁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면 한번 뉴스에 검색을 해볼 겁니다. 과연 32강에 들지 못할지.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남아공과의 경기를 보면서 제 그 이목을 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축구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그 축구 경기를 해설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제 가슴 속에 확 와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박문성 씨입니다. 축구 기자로 그 일을 하다가 지금은 축구 해설가가 되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남아공과 경기를 하다가 한 골을 먹었을 적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절절한지, 그 탄식과 그 절규가, 그 눈물이요, 진정성이 느껴져 가지고 제 마음이 다 뭉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그가 전심인 거죠. 진정인 거죠. 진심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데 자기의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가다가 결국 한 골을 먹고 패배하게 되자가 그분이 눈물이 터져오는 것을 보면서, 참 저분 대단하다. 축구를 사랑해도 어떻게 저렇게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심정, 바울이 흘리는 눈물이 축구를 향하여, 월드컵을 향하여 흘리는 그 박문성 그 해설가의 눈물과 흡사함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향하여 진정이었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말하려고 해도, 칭찬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 바울의 마음은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고 싶은데 도무지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에게 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이 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적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은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쟁 중에서, 그 다툼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은 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어떤 파였을까요? 우리나라도 파를 좋아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파가 있습니다. 이파 저파 이당 저당,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파가 있었던 거죠. 이파 저파 이당 저당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가 분리가 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당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당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켜 세움을 받는 그 사람들은요, 어쩌면 파가 생기는 것을 더 좋아할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겨지는 이파 저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더 으뜸인 것을 드러내려고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통탄할 일이었는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파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파는요, 어떤 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별파가 다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파를 나누었습니다. 방언파, 예언파,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조차도 파라당을 만들어 버리는 고린도 교회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파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 부자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기 그지 없었던 거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파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자들 파를 만들고, 그래서 부자 파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에 끼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너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나눈다고 하는 그 주의 만찬, 그 성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만찬, 그 식사는 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실상 너희는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만찬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었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서 먹을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거니와 이 당시에도 그 사람들의 그 식사는요, 주식은요,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적에도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 그곳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빵을 당장 쉽게 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가 집에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가져오기도 하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라고 할 때 실상은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가져오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는 더 많이 할 수 있고 누구는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으로 여겨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우위를 비교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져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 부자들은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양도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자기가 가져온 것을 나누어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먹어 치우고 마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모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배가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기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도 그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벌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죠. 그래, 일에 매여서 살다가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가야지 하고 부랴부랴 힘써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자들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냐고 배가 고프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배고픈 것을 좀 달래려고 뭐 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부자들은 벌써 자기가 가져온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먹어 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일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 그리고 가지고 올 것이 없어서 가지고 오지도 못한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도 그 모임에서도 배고픔을 견뎌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그리고 취하기까지 한 그들 앞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없이 초라해지기까지 하고, 오히려 그 부자들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되지 왜 교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어치우고 마셔버리고, 그래서 교회에 온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드느냐? 이것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져왔다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왔지만 자기가 가져온 것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의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쓰여져야 한다고. 내가 가져왔지만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져온 것 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들이 해야 할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만찬, 주의 성찬의 본질이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임은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요?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히 강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몸을 찢으사 나누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사 마시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세우셨던 기념마라고 했던, 행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 그것을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그 빵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4절 보시면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축하하는 그 말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떡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떡은 곧 주님의 몸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몸을 떡으로 표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루에 몇 번을 감사하십니까? 실은 우리의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제가 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를 보다가 여러분 콩팥 그 환자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그 노폐물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 배설물을 주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콩팥이 기능이 잃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 투석을 해야 되는 거죠. 투석이란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 가지고 다시 새 피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저는 그 투석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그렇게 어려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투석을 보통 이틀에 한 번 하잖아요. 이틀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병원에 가면 거의 반나절을 침상에 병상에 누워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전혀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일상생활하고 하루는 투석하고 또 하루는 일상생활하고 하루는 투석하고.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사람,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평생 이틀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투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콩팥을, 신장을 이식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대기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신청을 하고 나면 뇌사자가 나와서 그 뇌사자가 콩팥을 기증한 것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12년 내지 1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콩팥이 안 좋아지게 되는 연령대가 대개 한 60쯤 돼서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20대에 콩팥이 안 좋아져 가지고 20대부터 그 수십 년간 투석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콩팥은 안녕하신가요? 그럼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변을 누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콩팥이 안 좋으면 화장실도 소변도 못 눕니다. 그래서 그게 몸 안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빼줘야 하기도 하는 거죠.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게 진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머리카락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보잘것 없을 것 같은 떡이지만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떼어 가지고 그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에게 기꺼이 그 떡을 나누시고 그 포도주를 나누시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을 향하여서, 당신의 흘리신 피가 꼭 필요한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었고 주의 성찬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만찬을 한다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주님의 감사가 나타나야 하고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부자들끼리 팔을 만들어서 부자들끼리 먹고 마셔버리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배고프고 지쳐 온 그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 것에 대하여서 27절에서 이것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33절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섬겨야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약자가 기다림을 받는 곳, 약자가 배려를 받는 곳, 약자가 섬김을 받는 곳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약함을 타박하거나 서로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 약함을 보충하며 부족함을 섬겨주며,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더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하늘가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서로를 향하여 그 무엇을 가지고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비교거리나 판단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충만케 보상하시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과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남는 유일한 장사인 줄, 지혜로운 장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약한 것이 수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없어도 괜찮을 수 있고 약해도 괜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약함이 귀하게 여겨지며 섬김의 대상이 되어 주님이 뜻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바라보며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서로 채워주며 서로 섬겨주며 함께 더불어서 더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주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그 참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을, 세상은 양육 강식이 동물의 세계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이, 주님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주님 그러한 세상살이에서도 주님 지치고 주님 들어왔다 교회 나온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으며 참된 그 섬김을 받으며 오히려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에게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 주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는 사람을 주님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늘가족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없어도 약해도 부족해도 결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위로를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